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진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그런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죠.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못 살게 돼요. 마귀의 이 괴계가 있는데 이 괴계를 대적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 갖고 실족해 가지고 감사 기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지 못해요. 그 아들까지 내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은 그냥 첫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에베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죠. 그 아담 안에서 죄 봉사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맨 생각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에 꼬임에 빠져갖고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범죄한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이게 다 마귀가 시키는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사람들은 마귀를 아비로 두고 마귀에게 지금 순종하고 사는 거라고. 인생의 참 저주가 그것이죠.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시키는 짓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가야 할 그곳이 어디냐?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부터 예비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약에는 이렇게 죄범한 인생들을 구원하라 이제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신약에는 그 약속 따라 이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약속 따라 오셔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귀가 우리가 아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말을 듣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 욕심을 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결국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고 정말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취하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 순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갖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귀의 꼼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깨질을 찾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너라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기 자녀가 빼앗긴 꼴 되는 거니까 이 성질 나가지고 마귀가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못 경험하게 하려고 어차피 이제는 뭐 자기 손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손에 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뭐 지옥에 갈 수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막 자꾸 구원 취소 얘기하고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옥에 던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징계는 할 수 있어요. 똑바로 살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그렇지만 다시 뭐 저주를 내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저주 내리고 막 지옥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난 자식인데 좀 잘못했다고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자식 아니라 한다라도 그게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죠. 내 피를 받아 태어났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관계인데 피의 피로서 맺어진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생명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잘못하면 물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쫓아서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조금 우리가 넘어지죠. 그래갖고 말이지 뭐 지옥 갈 수 있다 구원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겁주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혹 정말 거듭난 사람이 잘못하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해달라고. 이 연약하면서 구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달라고. 오히려 믿는 자들은 넘어지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 넘어진 거 하잖아요.
믿는 자에 넘어지면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살면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응? 내 지혜를 따라서 내 능력을 따라 살면 결국 이게 넘어지는구나. 결국은 죄구나. 응?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넘어지면 허락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도록, 내 육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내 육체의 죄악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도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로움,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회로 주님을 삼아버려요. 이런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과 서로 이룬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막 정죄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죄인 되었어,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심판받고 또 지옥 가게 생겼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죄를 받고서 이제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정죄를 받고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살고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잘못한 거 만회하려고 하는 거니까 복음의 간격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나가다 웅덩이에 빠지면 어때요? 웅덩이에 나오고 싶죠? 얼른, 그죠? 어떻게 해서 나오고 싶죠? 그 웅덩이가 깊다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지나가다가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빠졌어. 이게 웅덩이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만 해서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더러운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눌러 있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이 죄 범하는 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네, 계속 죄를 범해야 되겠네, 육체의 죄욕 따라 살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죄를 범했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죄를 범한 게 너무나 좋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죄를 범할 생각과 그런 자리에 간다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겁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해놓고 너무 잘했다, 죄를 범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죄를 범하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죄 범하는 것을 막 기쁨으로 여기고 말이지, 그걸 평강으로 여기고 말이지, 마땅히 내가 할 걸로 여기고 그렇게 눌러앉으면요, 죄의 자리에 눌러 있으면은 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거듭나면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셔갖고 우리를 거룩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어기고 내 육체의 죄를 따라 잘못하면 반드시 성령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잘못했구나 깨달음하여, 또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어기게 되면은 이 양심이 바로 지적을 해요,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겁난 사람은 내가 연약하게 잘못했을 때 이런 성령의 이런 가르침 앞에, 양심의 이 지적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냥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이제 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영원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고 그냥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니까 자꾸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각색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예수 믿어도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죄를 안 범하려고 그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생활이 똑바라진다 가르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은. 넘어졌잖아요, 지금. 내 마음은 아니지만 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응? 그건 심판 받고 지옥 가야지. 그러면 심판 받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 또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그래요? 응? 그렇게 되냐고. 그게 우리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이 다른 복음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도 보존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늘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의 괴계에 빠져갖고 그냥 우리가 넘어지게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마귀와 막 싸우자. 막 싸우자. 우리나라도 싸움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전쟁을 많이 치셨나라고. 갑자기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냥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냥 뭔가 그냥 마귀와 싸워서 막 이기려고 말이지. 여기 혈과육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두 주먹 막 불끈 쥐면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마귀와 싸운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운다고 말은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그냥 쫓으면 돼. 그냥 성령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오늘 조금 그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무장한다는 의미를 좀 공부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전쟁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자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거꾸로 가면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은 이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마귀를 그냥 떠나가도록 막 이렇게 어떻게 힘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그냥 어떤 작전을 다 써갖고 마귀를 그냥 이렇게 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귀를 보고 떠나가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 아들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는 꼬리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순복함 없이 마귀를 아무리 대적해도 안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은, 그래서 마귀를 영전쟁은 물론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귀와 싸우는 거면 싸우는 영적 전쟁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 음성에 순복하면 마귀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아무리 영적 전쟁이라도 악한 영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이 알려줘. 그 알려줄 때 그냥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끝이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마귀 그냥 그냥 귀신이야. 예?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너무나 이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예, 잘못 알면 막 믿는 자들이 막 마귀와 그냥 귀신에 대해서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어떨 줄 몰라요. 예? 마귀와 귀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똥개 취급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이 큰 사랑, 이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이죠. 경외함.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만 그런 거룩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원수 마귀는 도둑자 죽을 멸망시키는 자로 인도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의 풍성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겸손한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지. 은혜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지. 근데 그 겸손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받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과 늘 교제 가운데서 순종한 자리에 가는 게 겸손이고,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함 없이 그런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은 마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마귀의 계계를 알지도 못하고요. 혹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떠나가라 그래도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아요. 귀신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순복함, 바울이 그 주님께 순복함,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정말 주님께 순복함 없이 그냥 교만하게 살면서 바울이 예수님으로 명할 때 귀신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장난으로 그냥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사용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 누구냐? 어디 너가 장난치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가는데 그냥 그 귀신이 떠나갈 생각 하지 않고 그냥 교만한 자가 예수님 했을 때 그에게 역사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금 막 역사하고 있어. 막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대적하라고 그러면 또 대적해야 될 것이지. 나 겸손하지 않는데, 나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에 그 말씀이 입각해서 예수님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아멘. 그 말씀이 입각해서 내가 나타낸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딱 역사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거,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그 전신갑주 입고 막 싸우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뭐냐?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다.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많은 경우 영적 전쟁 한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를. 어떤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막 대적하면서 믿음이 없어. 이들이 떠나간다는 믿음이 없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명하면 저들이 떠나간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아니죠. 예수를 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꼬리 내리고 그 예수를 명한 대로 그 악한 들은 그렇게 주량량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답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습니까?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할 거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 걸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주님이 주신 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냥 응답한 주님께 할렐루야. 아,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냐?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냐? 이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간 걸 믿으란 말이야. 믿어.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거 피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로 마귀를 대적했어. 그럼 마귀가 피했어요. 이제 내가 명했을 때 내가 명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는 꼴을 내고 도망했어. 피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역사 안 해. 믿고 이제 이렇게 마귀를 쫓아오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요. 찬양해. 할렐루야. 어떤 사람 영전쟁은 맨 귀신만 따라가라 계속 귀신만 따라가라. 하나님은 언제 찬양하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계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건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근데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싸움을 싸울 수 있나?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뭘 두려워해?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지. 말씀에 대해서 속이는 원수마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울함이 왔다. 근데 이 우울함을 통해서 우울한 영이 막 역사한다.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한 자다 선포하고 근데 자꾸 나에게 우울하라고 생각을 주는 이 원수마귀야. 이 우울하게 하는 영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떠나간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뭘 바래. 뭐 어떻게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라 그러면 끝난 거 없어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니까. 기뻐하란 말이야. 기뻐해라 그냥.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울하게 하는 영 난 쫓아보는데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항상 기뻐한 자라구나. 이걸 말씀 딱 깨달았었으면요. 말씀 임했으면 이미 원수마귀는 우리한테 역사를 못해요. 말씀이 있는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막 찬양을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난 기뻐한 자입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주님을 막 기뻐하고 있으면 원수마귀 근처도 안 와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왔다가 7길로 이미 도망가요. 할렐루야. 네,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영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 가지는 표현되어 있지만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 진리할 때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 말씀.
말씀은 복음이에요. 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하지만 결론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붙잡은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마귀가 할 수 있는 전략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말씀 없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진리 아닌 말을 자꾸 주어가지고 그거 붙잡게 하는 거예요. 야 우울해. 야 상황이 그런데 우울해. 저 사람도 그때 우울했고 저 사람도 그때 우울했으니까 너도 우울해. 저 사람도 우울해서 자살했고 저 사람도 우울해서 자살했으니까 너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울하다가 자살해라.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어디 그런 상황 때문에 우울하라고 성경이 오이 나와서 믿는 자들에게 전에는 어둠이 전에 이젠 주 안에 빛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디 우울하라고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우울하라고 어디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빛이라고 그랬지. 빛의 대날처럼 행하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 감정을 따라서 어려운 환경을 따라서 원수매가 자꾸 속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을 때 자꾸 거짓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아비예요. 거짓아비. 그 마귀는 말씀 없는 자를 자꾸 속여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지 말씀을 딱 가진 자는 이게 장수 같아 갖고요. 꼼짝 못합니다. 어디 장수에 건드려 골모대장 정도 가 말이지. 골모대장도 아니죠. 참 능력 없는 게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하면서 아주 말씀을 창념하고 아주 복음에다 창념하고 그냥 말씀을 꽉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귀와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면서도 마귀와의 싸운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출애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를 예표잖아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사를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은 이미 주셨어요. 근데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근데 영전쟁을 해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전쟁이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키도 크고 말이죠. 철병거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싸워서 물론 이겼지만 그렇게 싸워서 이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그들이 순복한 거야.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가장 얘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을 만나는데 여리고성이라고. 여리고성은 진짜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철옹성인지 아주 두꺼운 벽이 한 10m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는데 폭이 막 10m 되는 벽이 막 두 개로 돼 있고 막 아무튼 엄청난 철옹벽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합지졸이지 어린이고 애들이 전쟁 준비 하나는 했습니까? 그 40년 광야를 걸어놓는데 어떻게 더구나 지쳐 죽겠는데 또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을.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여리고성 이게 찬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한 바퀴 돌고 그냥 마지막에 6바퀴 돌고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두실 텐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들이 그냥 가나안 사람들 이기려고 머리를 써갖고 막 작전 써갖고 말이야 그들과 싸우려고 그러면 100점 100패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도자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진짜 너무 약해요.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지. 여호수아와 그 참모진들이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100% 졌잖아요. 인간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면서도 그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그냥 순복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순복해갖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무너져.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 청성 같은 성이 하루에 그냥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져.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물론 영전쟁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도 있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내 힘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 내가 뭐 어떻게 작전 써갖고 말이야 20일 금식기도 작전 40일 금식기도 작전 이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 속에서 주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영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오면은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승리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망 것을 이긴 그 승리의 간격을 누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구원의 간격을 누려야 할 사명이 있다고. 요걸 싫어하는 게 원수 마귀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싸움은 그냥 원수 마귀의 이미 사실은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구원을 하셨다고. 구원의 간격이 내 속에 있어요. 구원의 우물들이 내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자꾸 여러 가지로 괴계를 써갖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자꾸 그냥 거짓에 속고 감정에 속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해가지고 이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그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이 내 안에 있어요. 승리가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인 것을 알고 이기하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 순복하고 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이라고 그 승리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요. 그런 개념 아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귀신이 자꾸 속이는 거 느껴지면 예수님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주 예수님은 능력의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의 자들과 땅의 자들과 땅 아래 자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래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막 명하면은 다 귀신 바람도 잔잔하고 귀신도 떠나고 다 그랬잖아요. 병도 떠나가고 그 권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바다 풍랑 앞에서 귀신 앞에서 병 앞에서 명하려고 하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명했을 때 그대로 떠나갔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벌써 병과 풍랑들이 떠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라 그러면 네네네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똥개 같다니까 똥개 보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듯이 마귀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야.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괴계가 있다고 마귀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괴계가 보이게 하거든 예수님이 그냥 대적하면 돼요. 마귀는 대적가 쫓아날 대상이지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경계할 대상이지만은 그렇다고 마귀에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참 말이 묘하죠. 경계할 대상인데 전혀 마귀에게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마귀를 진짜 경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7교회 계시록 7교회 했지만 계시록 7교회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만 듣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혹시 마귀의 괴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대적과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예요. 아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준비돼 갖고 이제 그가 예수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갖고 유럽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아지트를 두고서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그 지역에 점한 귀신들 여중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악한 영에 의해 악한 영은 잘 알죠 또. 그래갖고 그냥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종이다 아주 구원의 길을 막 전해주는 자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가는데 자꾸 사도 바울 볼 때마다 막 하나님의 큰 종이요, 막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 종이요, 막.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 말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은 거죠.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죠. 저 말은 귀신이다. 그리고 결국 널 자꾸 칭찬하는 말이지만 결국 너가 교만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거다. 딱 분별시켜줬어요. 그때 그냥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내가 나타낸 예수를 명하니까 저 많은 귀신 그 여인 불러와가지고 저 많은 귀신 여종에 그 저 많은 귀신을 갖다 예수님과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거예요. 예. 바울은 주님과 교제했어요. 교제하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이 도전해 오잖아요. 교만하도록. 저 많은 영이. 그때 딱 분별하고서 예수님과 떠나가는 거 한 방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이긴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딱 가지시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이제 예수는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혹시 이렇게 마귀의 괴계들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뭐 이 세상에 보여준 거 있으면 믿음으로 내가 대적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걸 믿고 대적하고 다시 우리는 똑같이 성령을 쫓아 또 묵묵하게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승합주를 잊고 이렇게 이제 영전을 향한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전승합주를 하나하나 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